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의 온갖 시련과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상황,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주변의 환경들로 인해 저희들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사 희망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세우신 희망샘교회 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도 같은 시편 23편과 같은 아름다운 목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지혜와 힘을 더하사 아론과 훌처럼 보필하게 하시고 또 세우신 항존직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령 안에서 합력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저희 희망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그 주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목양의 주제대로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힘차게 전도하는 교회, 선하게 효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하시는 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실 때에 모두가 아멘하며 말씀 받아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기도회인데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또 말씀을 우리가 또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 있어야만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예배당에 있어야만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 예배당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가 벌써 한 달 가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의 힘을 얻고 성도가 능력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인데,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수요 우리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종료주일은 일부 예배부터 이제 회복을 해서 그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성탄절과 동일하게 큰 절기인데 우리 부활절날은 우리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와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릴 때에 큰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것만 잘 주의하게 되면은 또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스크 하시고 예배는 안 드리시지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또 정부 지침을 잘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아무 일 없을 줄로 확신하고, 또 이때일수록 더욱더 경건과 그런 말씀 또 읽는 일과 또 묵상하는 일에 우리 전념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금주부터 오늘 수요 교제를 순예배 교제를 다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전목사님 다 나눠드렸죠? 네. 우리 순장님들에게 그 순예배 교제를 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먼저 순예배 교제를 열어보시고 잘 정독을 하시고, 답도 말씀을 읽으면 다 답이 나오기 때문에 답도 이렇게 달아보시고, 혹시 그 답을 다실 때에 좀 의심되는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교육자실로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잘 그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그 교재를 순원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그대로 또 보내면 또 그대로 전달해 누르면은 또 전달해서 또 우리 순원들이 또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이 그 순교재를 가지고 잘 공부를 하시고 답을 달했는가 확인을 하시고 또 확인을 하시면서 또 기도해야 할 내용들 애경사에서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순 모임도 또 앞으로 얼마 동안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또 순원들도 그렇게 또 교제를 함께 나누시고 또 예수 안에서 교제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모두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 4장의 가장 큰 주제는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되어야 하느냐? 나누어지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일하시는 시대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만이 일을 하신다. 이런 질문을 하실 때 OX, X예요, O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만 일을 하신다. O예요, X예요? O예요, X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성도님들 크게 한번 해봅시다. O입니까? X입니까? X. 너무 잘하시네. 왜 X입니까? 왜 X입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님만 일하신다. 왜 X예요? 그렇지요. 성령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열매도 잎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양 그러면 보십시오. 태양은 빛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습니까? 열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그렇지요. 또 빛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 하면 예수님만 계시는 게 그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세 분의 위격, 세 분의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역할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도 다를 수가 있고 피부도 다를 수가 있고 생각도 다를 수가 있지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비함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해도 삼일째 하나님의 합심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치심인 거예요. 도장까지 찍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온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우리는요, 허물과 죄의 덩어리 그대로 원석 그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셔서 모든 허물과 모든 녹슨 것과 모든 불순말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는 작업은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도 삼일째 하나님의 글작품이고, 여러분 우리 희망성 교회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성부 하나님도 받으시고 성자 예수님도 받으시고 성령님도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뭐다? 하나인 거예요. 최근에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열이 생기고 나누어지는 것은요, 삼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정확하게 기독교 교회론으로 녹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나누어졌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어디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부가 검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하나가 되고, 피부가 흰 사람도 교회에 오면 하나가 되고, 피부가 황인종인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를 향하여 질주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 나눕니다. 동서남북으로 자꾸 나누지만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침을 받아서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3절 성경 다 펴셨지요? 자, 3절, 4절, 5절 말씀, 6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경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참 중요한 교리인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4절 5절 6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5절에는요 주가 나오시고, 그 다음 6절에는요 하나님이 나오시는데요, 삼위일체 우리가 교리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순서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이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시고 성부가 나오십니다. 순서가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적인 신앙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은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신다, 살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 없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도 그리로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는요 기뻐 춤을 추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샘교회 몸된 성전이 여러분 그립지요? 예, 집에서 물론 예배 드립니다만은요, 집에 유튜브 예배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차이가 있는 예배예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성전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감격함과 그 감사를 우리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시편을 읽을 때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분들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신천지 교회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통적인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그걸 깨닫더라고요.
내가 정통적인 개신교 교회가 된 것, 희망샘교회 교회가 된 것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른 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슷한 그와 같은 성경을 비유풀이로만,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만 된 게 아니에요. 비유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다 풀어나가면서요,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신천지라는 바로 집단이에요. 그리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따지면 신천지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도 없고요, 신학도 없고요, 교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천지 교인이 신천지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희망샘교회 교인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깨달아도요, 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예, 마이너스만 준 게 아니라 또는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많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는 몸을 도살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복순요 공동체인데 우리 속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께서요 선물을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다양한 사람에게 그분이 받고 누리고 채우고도 넘치는 선물을 놓아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밥에 콩이 어떻다? 크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요, 따져보면요, 자기 밥에 콩이나 남의 밥에 콩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 욕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는데, 보세요. 예, 주시는데 분량대로 차고도 넘치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망샘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인들이 받고 받아야 할 귀한 선물들을 모자람 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만 잘 우리가 활용해도 충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주로 신천지는요, 주로요, 공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샘교회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말씀만 잘 소화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많다, 없다,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그대로 잡수시면요, 60, 70, 80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이웃에 아주머니가 맛있게 밥을 해준다고 한다 해서 그 밥을 계속 먹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게 아시죠? 가장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희망샘 교회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이 귀한 말씀만 잘 받아서 잡수시고 소화만 잘 시켜도요,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받아야 할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고 경험해야 할 기적들을 다 경험할 수가 있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혹시 무슨 선물인지 아십니까? 무슨 선물일까요? 우리 예수님 지금 사순절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또 예수님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신 선물이 있어요. 무슨 선물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선물입니까? 그렇지요. 구원이란 선물은 제일 큰 선물이에요. 예.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는데 나머지 선물들은 다 부수적인 선물이에요. 이건요, 뭐라 그럴까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예. 물질도 사실 덤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건강도 덤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오래 장수하는 것도 덤으로 받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가장 중심되는 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뭡니까?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기름틀에 넣어서 짜면요, 바로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이 귀한 선물은요,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은요, 각 사람 받을 분량에 충만한 대로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면요,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따지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봤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요,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뭐냐? 이는요, 카리스라는 말인데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값을 지불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는데 구원을 값을 지불했나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어떻게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죄를 토말하여 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한 번 우리가 죄에 삼받게 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죄를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카리스란 단어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라는 단어 나옵니다. 요건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이건 카리스 말한 단어예요. 은사는 분량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식당 봉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모두가 다 그림 잘 그릴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반찬을 잘 만드는 사람이 손맛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문명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문 집사님 손만 가면요, 생무가 맛있는 깍두기로 변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저에게 똑같은 재료를 주고 목사님하고 문명순 집사님하고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깍두기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제가 만드는 게 더 맛있겠어요? 문명순 집사님 만드는 게 더 맛있겠어요? 예? 누가 만든 게 더 맛있겠어요? 그럼요. 제가 만든 것은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이건 은사예요. 제가 깍두기를 못 만든다고 해서 절대로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는 나에게 깍두기 잘 만드는 기술을 왜 주지 않았느냐 원망하지 않아요. 깍두기 잘 만드는 문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요, 문집사님이 경영하시는 식당에 가면요, 깍두기 맛도 볼 수가 있고, 된장찌개 맛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레 맛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뭐라 그러느냐? 분량대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교회는 골고루 다 있어야 합니다. 예. 모두가 다 반찬만 잘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당에 밥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육교회 아이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도 쳐야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도 하고 찬송도 성가대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당회를 구성해서 장로의 직분을 해야 되고,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해야 되고, 권사님의 직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각 사람이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하면 공동체, 거기는요,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모자람 없이 아름다운 성륜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구원이란 선물에 대해서는요, 똑같이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봉사할 때는 뭐로 봉사하느냐?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자기가 잘하는 특기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잘 못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못합니다. 그냥 성전 뜰을 서는 거는 빗자리로 서는 건 잘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절 말씀 그걸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이란 선물은요, 모자람 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 분량대로, 은사대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이고, 그게 바로 희망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이 말은요, 구약의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요. 자, 구약의 말씀 어떻게 인용하고 있느냐? 시편 68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짝이 있어요. 예, 계시록만 가르치는 건 이단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저까지 엮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구약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조금 변정된 인용이에요. 구약 시편 68편 18절 말씀 보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높은 곳으로 오르심이라는 말씀을요,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8절 말씀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런 말씀 되었습니다.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그 다음에 시편은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부터 받으시니, 다시 말씀드리면요, 시편 68편 18절은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이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습니까? 조공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그 사로잡은 자들의 목을 비튼 거예요. 그들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들을 다시 사람들에게서 받는다. 이 사람들은 누가 말한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신이 붙잡혀 있던 이방인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조공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목을 치면서 그 다음에 노예민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이방인들을 굴복시켜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다? 선물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님께 성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바로 흑암의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있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갖다 흑암의 세력들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죽음을 승리했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붙잡아 있는 흑암의 세력들 어떻게 한다? 붙잡아 버리신 거예요. 그분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권세의 줄들을, 흑암의 줄들을 예수님께서 잘라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죄에 묶여있던 것도 잘라내시고, 허물에 붙잡혔던 잘라내시고, 흑암의 권세들에게 붙잡혀 잘라내시고, 또 세상에 살 때에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를 붙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흑암의 권세들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전에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요, 이 가정은요,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에요. 불상을 만들어 섬겼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불상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조그마한 애기 불상들 있잖아요. 애기 불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프로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집이에요. 저의 눈에는요, 그게 뭐로 보입니까? 그거는요, 흙덩거리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귀신이라 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흑암의 세력도 십자가 앞에는요, 한길려 왔다가 그러마 날 살려라 36개 도망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만큼 십자가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성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박해서 십자가에 매어 달고 못 박아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번에 그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우한이란 지역, 여러분 지난번에 영상 보셨잖아요. 얼마나 예배당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불을 태웠더니요, 얼마나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세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신도 존재 아니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예요. 구원받은 자의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 세상의 흑암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끊어질지어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 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예수님 묻힌 그 무덤의 바위까지도 굴러내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성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본문은요,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의 선물은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들을 다 잘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무너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십자가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학교에 간다고 이런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이런 선물 받는 것도 아니에요. 박사 학위를 이렇게 딴다 이런 선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받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보세요. 하나님은 성천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렸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천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땅 아래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셔서 그 땅이 땅 아래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를 가든 십자가는 있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땅에 와도 십자가가 있고, 땅 속에 가도 십자가가 있고, 불을 가도 십자가가 있고, 나무를 가도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그걸로 끝! 그걸로 땅은 나는 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디에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땅 아래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지만 그 예수님 다시 이 땅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예. 귀한 분이에요, 안 귀한 분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이 생에 살 때도 예수님 보호하시고 이 생의 삶이 끝나고 저 생에 가서도 누구 보호하신다? 예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0절 말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 말은요, 예, 그리스도께서 성천에 들어가신 천국은 지극히 높은 하늘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이 말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하늘을 다 덮을 수 있고 아우를 수 있는 그 하늘이 바로 주님이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주 공간에요, 지구 같은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만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는 모든 지구처럼 생긴 모든 우주 공간 전체를 다 덮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아우르고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지구촌에 우리 인구가 한 77억입니까? 한 그 정도 되지요. 70억이 80억 되는데요. 이 80억에요, 동일한 시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부르짖는다 하면은요, 각자 각 분량대로 다 충만히 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넓이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증거해도 또 증거할 내용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삼일째 하나님을 설교하고 나누고 가르쳐도 마르지 않습니다. 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놀라운 전능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8절되는 말씀은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받은 귀한 은혜 되새김질 하시면서 또 함께 드릴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또 성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가정의 귀함도 깨닫고 건강의 소중함도 발견할 수 있는 멋진 또 남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도 속지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천국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원받은 큰 은혜와 기쁨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과 여건들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해주시고 전 세계가 앓는 이 아픔도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다 안정케 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주간 고난주간 되겠는데 우리 종료주일 때는 이제 우리가 일부 예배는 우리가 성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 마스크를 다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항종 집회장 중심으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 충분하게 방역도 하고 또 충분하게 거리 유지도 해서 예,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예, 갖추어야 할 서류도 다 우리가 갖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종료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또 일부 예배는 7시 반 되면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그렇게 방영을 하고 11시 예배는 일부 예배 드린 것을 또 유튜브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 오시지 못한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에 아마 전 교회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안전수칙을 잘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걸리면은 300만 원 벌금한다. 이거는 가짜 뉴스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300만 원 벌금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방역 지침대로 예배를 드리면요 감염도 안 될 뿐더러 또 벌금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아마 누가 잘못 듣고 이렇게 가짜 뉴스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발열이 있고 또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은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 분들은 또 일반 감기 몸살이 있을 때는 또 집에서 잘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과 동행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만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니 우리는 참 안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 교우들 평안케 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꼭 기억하셔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